샬롬. 오늘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진화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진화론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생명의 기원과 진화 그랬고요. 과학자들은 원시 바다에서 유기물이 생겨 생명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해석입니다. 자, 바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물, 광합성 해파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작용해 가지고 세포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포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턴,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장치 100분의 1mm의 세계. 여러분,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진화에 의해서 이 바다에서 이렇게 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는 상상은요, 이건 과학의 원리와 정신에 전혀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날로 발전하는 현대 과학은 이게 바다에서 우연히 세포가 탄생했다고는 결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더위에 쉽게 약해지는 후손들과 달리 35억 년 전 우리 조상은 뜨거운 온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뜨거운 온천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동화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학책 사이언스북이라는 큰 책에 보니까 진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지구상 생물의 모습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재 생물은 오랜 세월 동안 단순한 생명체가 점점 복잡해 진화해 가지고 현재 생물이 되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이 성경 기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전부 허구가 되고 마는 것이지. 또 여기 고등학교 과학책입니다. 현재 이 과학책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진화론에 관한 오해 중 가장 중대한 것이 진화론은 생물의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건 오해라는 거죠.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은 수많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친 명백한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법정 가게 되면 이제 뭘 근거로 죄 유무를 가집니까? 증거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많을 때 그게 이제 채택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은요, 말은 그렇다지만 증거는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저자의 하나의 견해,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책에 보니까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의 모든 생물가들은 최초의 생명이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와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지구상의 자연 현상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누가 다 동의합니까? 자기들만 동의하는 것이죠. 진화론자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래가 위에 날아와서 이런 성을 쌓고 벽돌이 되고 집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거 전부 억지 진화론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발생, 이게 바로 진화론의 뿌리거든요. 이제 진화론 뿌리 자체가 바로 자연주의, 자연발생론입니다. 자, 또 여기에 종의 기원, 여기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연구, 자연 선택설 하고요. 다윈의 설명에 따르면 살아있는 생물종은 각각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생물종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 삶과 죽음과 적응과 생존을 거쳐 지금 우리가 본 형태로 진화해 온 것이다. 모든 교과서, 과학 자체가 전부 성경의 창조를 부정하고 전부 진화해 온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혼란이 오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것이 아주 결국은 하나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자,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포나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가. 예. 세포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박테리아 하나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과학 잡지 보니까 생명은 무생물에서 탄생했다. 원시 지구에는 메탄과 같은 단순한 분자가 있었다. 자기가 보았으니까. 마침내 이들 분자에서 아미노산 등의 생명의 부품이 되는 약간 복잡한 분자가 생겨났다. 우연히 저절로. 그리고 DNA나 단백질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이 생겼다. 이들이 조합이 되어 마침내 생명체가 탄생했다. 아주 소설도 이런 소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파스텔은 실험을 통해서 결코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고 실험으로서 입증을 했습니다. 자, 도킨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과 나 같은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문제였고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19세기에 찰스 다윈이 답을 내놓았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다. 그 답이 뭡니까? 진화로 됐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계를 가지고 창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학 잡지에도 보니까 생명은 진화에 의하여 생겨났다. 생명은 언제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을까? 성경의 가르치는 창조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시대에는 모든 생물은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물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창조설에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나타났다. 1859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자 진화 이론은 세계적으로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예,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 이 진화론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고 이 진화론이 세계 교회를 다 파괴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을 설명할 때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죠. 예, 46억 년 전 아주 원시 생명체로부터 수십억 년 동안 진화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생겨났다. 예, 사람들은 이론을 설명하고 이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진화가 사실구나 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이 책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 기적적으로 탄생한 생명은 끝없는 진화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자, 이 세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 모든 학문은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원을 전부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에서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 진화의 발자취, 왜 인간의 조상은 찐팬치인가? 인류의 기원, 전부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유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근데 진화론자들은 전부가 유인원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이렇게 인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 책에 보니까 최초 인간은 누구였을까? 인류 진화의 숨은 이야기를 파헤친 인류학자들을 따라 우리를 낳고 사라져간 인류의 조상에 대해 살펴본다. 인류 독자는 인류학자들의 흥미진진한 발굴 이야기와 인류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500만 년 전 인격사를 집어들 것이다. 네, 이 그림은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책은 화석을 바탕으로 그 다 인류의 모습을 세밀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네요. 또 이 책에 보니까 인간은 제3의 찐벤치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또 이 책의 제목 호모 라피엔스, 인간 하찮은 인간이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진화하는 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동물로 원숭이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뼈 그리고 척추동물의 진화. 인간의 뼈는 206개의 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진화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주장이죠. 인류의 기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생명의 기원. 수백만 년 전에 세월에 걸쳐 일어난 자연 선택은 자, 인간은 동물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똑같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책이 이렇게 인간의 조상을 유인원으로 원숭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한 30억 년간의 진화 유산을 물려받은 행운아들입니다. 인간도 진화의 소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는 보니까 인간은 지렁이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어린이들 과학 잡지도 전부 이렇게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바꾼 동물, 인간은 원숭이, 유인원과 함께 고등 영장류에 속한다. 이런 분류가 어떤 얘기는 불쾌감을 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인다. 진화론의 과학적 지식입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과학 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 예. 현재 인류 조상은 찐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과학 잡지의 전문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사람이 되었다. 전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죠. 언젠가 KBS에서 아침마당에 나온 어떤 강사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점점 진화하여 직립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진화론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진화론이 그 인생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과학으로 푸는 인간 어디서 왔나? 자, 과학으로 풀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우주의 원자로 만들어졌으며 원시 바다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뇌는 지능이 진화해온 다양한 층을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발달한 아기는 동물이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반복한다. 자, 이게 과거로 푸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대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물고기였을 시절에는 아가미로 호흡을 했다. 자, 진화론자들은 우주도 빅뱅, 생명은 진화에 의해서 아주 당연히 생겨났고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창조는 허구가 되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실상을 바로 알고 진화를 거부하고 또 거기 속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의 길로